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13절부터는 선으로 고난을 이기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선을 베풀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 대한 제도를 순종하는 일에 사환들에게 또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것을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결론 삼아서 그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라. 이것이 주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이라는 말은 열정적으로 그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은 우리의 선과 의가 약화되고 축소되는 경향이 많아요. 어려움 당하면은 자꾸 축소가 되어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깨닫는 자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선과 의를 약화시키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
전부 작아지고 축소되고 약해지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해서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데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선과 의가 더 강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열광하면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로움을 당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열정적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열정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는 자들을 누가 헤아리요? 아무도 헤아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능력으로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1장 5절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 여기 12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님이 고난 중에도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눈과 귀가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의를 행하는 자들은 악인이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해를 당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 이를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구절이 다른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중에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선, 의로움은 핍박하는 자들도 꺾지를 못해요. 영혼은, 육체는 멸하여도 이들의 영혼은, 이들이 행하는 선과 의는 꺾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데도 더 열정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니까, 고난 중에도 열정적으로 선과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선과 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 약해지지 아니하니까. 고난보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 열정적인 선은 고난보다 더 강해요. 이게 왜?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초월해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니까 이 열정적인 선은 고난보다 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선이 약해지지 않아. 고난에 의해서 꺾이지 않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1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이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이러니까 칭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선과 의를 더 열정적으로 행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고난 중에도 선과 의를 열정적으로 행합니까? 그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이에요. 이게. 베드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5장 10절에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이게 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도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복을 다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예요. 그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선을 행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여서 육체적 현실적 삶이 작아지고 무너지는 거 그런 거 겁나지 않아. 왜? 다른 복을 받기 때문에. 영광에 섞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얻어. 현세의 삶을 빼앗겨서 천국을 사게 되어져.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황금보석 찬란하게 꾸민 집이요. 이게. 그걸 어떻게 돈으로 사 그거를.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받을 기회가 되어져서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15절에 보면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는 데에도 역설적으로 반대로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게 충격을 받아. 이게 자기들의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우리는 저들에게 악을 행하였는데 저들은 선으로 악을 대하느냐 그 말이에요. 고난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악한 것을 받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비밀이 있어서 이 축복의 기회구나. 선을 행해야지. 선으로 악을 이겨.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요. 원래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래서요.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가 너희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서요. 아하스가 이때 두려웠어요. 이 두 나라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최북단에 있는 그때의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아하스에게 협박을 해서요. 야, 너도 우리와 함께 연맹해서 저 아수르를 막아내자. 응? 이 아하스가 겁이 나가지고 그들을 배반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그래서 망할 뻔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여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아하스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연합국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버렸어. 두려워할 자는 이 북이스라엘도 아람 나라도 아닌 위협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세상 나라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인용해서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핍박하는 자,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라는 거죠. 핍박해 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우리는 예수님이 두려워. 이 핍박당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위축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약해져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선도 의도 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이걸 겁내야 되는데 세속적인 거, 이런 거, 육체적인 거, 현세적인 거, 이런 거 사라질까 봐 겁내고 있으니 되겠냐 그 말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핍박하는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요. 이게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예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럴 때에 핍박자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어려운데도 예수님 믿냐? 응? 도대체 예수님이 너한테는 뭐야?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두려워할 자로 삼아서 우리 속에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 복에 대한 소망이 있어. 이게 복을 받을 기회라고 나는 생각한다. 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기회요. 이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기회요. 이게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
이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거예요? 그런 게 있다고? 참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너는 뭘 믿길래, 너는 무엇을 믿기에, 너는 무엇을 소망하기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성과 의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행하느냐? 혹시라도 선을 행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느냐? 응? 도대체 네 속에는 뭐가 있어? 내 속에 예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속에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야? 대답하는 것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걸 말해요. 자기가 이걸 말래.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 고난 가운데에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 그래서요. 그렇죠. 이게 이 착한 선한 모습이잖아요. 욕을 하면서 위협하며 하지 않아. 왜?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선하게 하지.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자가 감동을 받아. 핍박자가 부끄러움을 느껴. 이게. 베드로는 고난당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라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열심히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 고난당할 때 내 마음 속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복을 받는 기회로 삼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은 뭐요?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나타나요. 마음에 있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에 꽉 가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을 때에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은 선한 양심은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 그래서 16절에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도 악해가지고 부끄러워 안 해. 더 강팍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라도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이런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부끄러움 당하는 예를 18절 이하에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요.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한 번 더 압축 정리 요약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선을 행하는 것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선을 행해라. 왜?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아무도 해하지 못해.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 이런 소망이 있어.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선을 행해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줘요.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 이유를 예수님을
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18절에서 이 2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에요.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18절에 보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죽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뭐예요? 의로운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이요. 이게 억울하고 부당한 예매히 고난당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 죽음은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하는 대속의 죽음이라. 자기는 의로우신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 대속의 죽음을 들여다보면 선과 의를 행하는 죽음이에요. 죄인들을, 핍박자들을 살리려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고 치유하고 심지어 그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악인을, 죄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에게 선과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핍박자들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건 뭐예요? 영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어. 응? 십자가에 예수님을 육체로는 죽였는데 영은 죽이지 못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당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착한 마음, 의로운 마음은 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13절이요.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고난을 당하여 선과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선과 의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 예수님도 봐. 육체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은 살리심을 받았어. 영은 죽이지 못해. 영의 생각은 죽이지 못해. 선한 양심은 죽이지 못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영은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옥은 죽음의 세계를 말해요. 스월, 지옥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전했다 이런 것 때문에 가톨릭은 연옥설을 주장을 해요.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고 하는 것은 왜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입니까? 아직 육체의 부활을 만나지를 않았어. 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까지 부활해가지고 지옥 형벌에,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그 전에는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계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지옥에 가 있잖아요. 지금 땅은 여기, 육체는 여기에 있고, 이게 교리요. 이게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귀신들이 아니야. 귀신들을 예수님이 전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주받은 귀신들, 악령들은 전부 심판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악한 영들, 근데 악한 영이 아니야. 이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영이야. 이게 육체는 아직 여기 부활을 못해서 여기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선포했다 그랬어요. 뭘 선포했어요? 전도한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지옥에 가서 전도하지 않아. 거기는 끝난 거예요.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전도가 안 해. 이미 기회가 끝났어. 거기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야. 죽고 난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이게 거기서 무슨 전도가 돼 이게. 그래서 가톨릭 이 교리에서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게 연옥설 없어요. 그들이 가서 선포한 건 복음을 전도한 게 아니야. 이게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야. 이게 그들에게 가서 뭘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여주잖아.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옥에서 이렇게 벌 받는 자가 있지만은 영생의 천국의 생명을 가진 부활도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근데 그 영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악령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은 19절에 영들에게 그랬는데 20절에 그 설명되어 있어.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또 이걸 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에 물 심판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뭐 증거했다 이거거든 이게. 그걸 증거해 뭐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 하시겠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했지.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심판받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여도 의를 행하였어.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거야. 그런데 특별히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세에 부끄럽게 될 거야. 그 부끄럽게 될 사람의 모델이 누구예요? 노아 시대에 물심판 받은 사람들.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불순종하여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경해서 이게 그래서 심판받았던 거예요. 불경하고 핍박할 때는 몰랐는데 물심판 당할 때는 노아의 말이 진짜인 걸 알았잖아 이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의인이 뭐 이게 선을 행한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한 거야 이게. 그랬더니 구원을 받았잖아 이게.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자 물심판 받은 사람들 봐라. 불순종해서 의인을 핍박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을 핍박하던 노아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잘 봐라. 이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에 품고 저렇게 열심히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너희들 잘 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봐. 의로운 노아를 핍박하고 그를 듣지 않고 그를 거스리고 대적하던 너희들 잘 봐. 이 사람들을 보면 너희들의 장래가 보일 거야. 미래가 보일 거야. 끝이 보일 거야. 부끄러움을 당할 거 아니냐 이거지. 자, 이런 역사를 보면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하여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는 모든 이런 핍박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 영생을 복을 받고 천국을 복받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복을 받아.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비밀이 있는데, 예수님의 본을 보고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라. 예수님처럼 모두가 선을 행하여서 이런 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당할 때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이런 선한 양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선한 양심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품은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행실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